창세기 14장 17절부터 지금부터 할까 그럼? 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이기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너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 하여 너에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기적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 이 국어는요, 우리나라 이 말하는 것은 뭐가 주가 되냐면 항상 목적어가 주가 됩니다. 하나의 문장을 완성하다 보면 우리 국어는 항상 우리 말은 목적어가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항상 목적 중심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성경이 지어진 히브리어는 히브리 민족이 사용하는 이 히브리어는 성경이 쓰여진 이 말씀은 한 문장 안에서 목적어가 중심이 아니라 항상 주어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목적을 위한 삶을 살기보다는 항상 주인이 누군가, 이 일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주인이 누군가 이걸 찾습니다. 누구이십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항상 목적이 중심이라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항상 목적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항상 목적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서를 보면 한 문장 안에 항상 주어가 등장합니다. 그 주어의 핵심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주어가 중심인 이 문장을 보다 보니까 항상 삶의 현장에서도 내 목적보다는 항상 여기에 주인은 누구지? 이 일의 주인은 누구고, 이 상황의 주인은 누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지 하고 주인을 찾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와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목적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인을 찾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주인부터 찾으십시다.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이 일의 주인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자, 지난 말씀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전적인 순종을 하지 않고 부분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아 나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는데 그냥 오지 말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버리고 따라와라 했습니다. 그럼 자기가 의지하던 거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그 순종을 아브라함은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인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분적인 순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완전한 순종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놓고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4절 말씀을 보십니다. 14절 15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대로 자기 조카 롯을 떼어놓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던 완전한 순종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면 너무 중요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걸 강조합니다.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완전한 순종의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각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나타나서 뇌경아 부르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우리 인생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밀들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은 보고 기도는 하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그 하나님의 비밀한 축복의 약속들을 받아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심에 왔습니다. 뇌경아 너 나 믿어라. 예, 아멘, 믿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들어가지 못했느냐? 너 이제 나를 믿는다면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말고 너가 버려야 될 거 있다? 체면도 버려야 되지, 죄악도 버려야 되지, 너의 고집도 버려야 되지, 상처도 내려놓아야 되지,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되지. 내가 주지 않은 것, 슬픔도 두려움도 괴로움도 죽고 싶음도 내려놓아야지 하는데 이건요 우리 사람들은 이거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나에게 딱 달라붙어 있던 거예요. 그리고 나 이거 없으면 나 죽습니다 하고 이걸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는 하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자기 얼굴을 보여주시고 말씀 주시고 비밀을, 이 내 삶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밀들을 자 너의 인생은 이렇게 된다, 이런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게 떼어놓으라는 것을, 내어버리라는 것을 완전히 버릴 수 있는 믿음까지 들어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때 롯을 떠나 보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야, 너 눈을 들어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지금 너가 보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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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그제서야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지금 눈을 들어보라는 이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보아라. 이 말의 뜻이 보다 이제 너는 눈이 열렸다입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조금 전까지 봤던 현실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전히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버릴 것,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너 이제 눈이 열렸다. 중복의 성도님들도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모든 것들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눈이 열려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뭐라 말합니까? 좌우로 돌아봐라 이거죠. 왜 그러냐? 사람들은 본 것을 내 삶의 열매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계속 보면 내 삶은 아무리 교회 나서 주여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도 내 삶은 힘들고 어려운 열매들이 계속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골로새 3장 말씀 보니까 너 구원받았으면 형편 상황 계속 보면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 합니다. 너 구원받았거들랑 하나님이 자녀거들랑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제는 상황 형편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셨고 이제 눈을 높이 들어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도와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의 최고 조건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렇게 다녔습니다. 저렇게 다녔습니다. 직분입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아무리 교회에 다니고 직분이 높아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껍데기 믿음, 가짜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보십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향한 소원이 뭐냐면 내가 너 눈 열어줄게, 눈 열어줄게, 내 얼굴 봐, 내 얼굴 봐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은혜, 응답, 축복, 하늘로부터 나에게 예비했다가 부어주시는 이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되고 믿음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본 것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성경의 집사님 하나님 이런 축복 주신답니다, 이런 은혜 주신답니다, 응답 주신답니다 해도 내가 그것을 보지 못했으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뜨게 하신 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줄 것을, 그 승리를 보고 기적을 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이 집사 그거 기도하지 마 해도 내가 그걸 보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본 만큼 믿게 되어져 있고 본 만큼 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걸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제가 사역하러 다닐 때, 한참 사역하러 다닐 때, 그때는 이제 주로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막 불력합니다. 병원에 갑니다. 응급실에 갑니다. 그러면 죽는다고. 곧 보자기만 씌우면 끝날 그런 상황, 그런 형편입니다. 근데 그때 이 밑에 환자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 하고 보면 하나님이 씩 웃으면서 하십니다. 살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고 죽지 않습니다. 살았습니다. 왜요? 형편 상황 죽는다 하는데, 의사들은 소망하고 죽는다 하는데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살았다 하시잖아요. 그럼 저는 제가 본 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살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걸 지금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봐야 됩니다. 그럼 그 본 것을 우리가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영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응답과 기적과 축복을 바라보면서 이제 선포기도는 뭐냐면 저 사람이 저걸 가졌으니까 내가 저것도 받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걸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들어 본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기 원하십니다. 나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선포기도입니다. 믿음 안에서 선포기도가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보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동서남북 바라보라,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자손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제라인데 이건 뜻이 후손 자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75살 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했는데 이 자손이라는 말이 문법적으로 단어적으로 보면 단수형입니다. 단수형.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단수예요. 복수형.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풀어진 곳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어디 보냐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너 자손이라 하셨으니 누구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손 주겠다 했는데 그것은 여럿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딱 하나예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셔요. 그러면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지금 교회 안에서도 여럿을 찾는 게 아닙니다. 딱 하나를 찾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교인을 많은 숫자의 교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고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며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입니다라고 확신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 하나를 찾으십니다. 그 성도 하나를 붙잡고 이 시대를 바꿉니다. 그 성도 하나를 붙잡고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인 아무리 많아도요, 그 많은 교인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한 트럭이 모여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며 기도해도 교인들로서는 하늘을 열지 못합니다. 교인들로서는 원수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교인들로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인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인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믿어내는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리하는 성도이십니까? 교인 안에 교인의 신분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 한다는 말이에요. 나 교회 다녀요. 교인이라는 거죠. 그래, 교회 다니면서 지금까지 되어진 게 있습니까? 원수마귀를 이겨보셨습니까? 하늘을 열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응답들 축복들 속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여러분, 교인이라는 거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교인의 수준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귀가 두려워하는 성도의 믿음 안에 들어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독하게 소리 지르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저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들 교인 만들어 놓으려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교인 수준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뻐 쓰시는 성도가 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성도입니다. 성도입니다. 성도라고 하니까 교회 다니다 죽으면 전부 다 지방에 써놓기를 성도 아무개 합니다. 성도할 때 이 성자가 무슨 성자예요? 예? 무슨 성자입니까? 거룩할 성자. 도자는, 저는 예전에 길도자인 줄 알았어요. 거룩한 길 가는 사람. 그런데 물이 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물이,
거룩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무리들.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손, 하나님이 인정한 자손, 딱 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 붙어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듯이 마귀를 이기며 예수님이 하셨듯이 하늘을 열고 예수님이 하셨듯이 이 땅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완전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보십시다.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을 함께 봅니다.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았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14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우리는 의미 없이 그냥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걸 쉬운 성경에서 보니까요, 집에서 태어나고 훈련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태어난 것이 다가 아니고 훈련받은 사람이 318명이나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그 당시 얼마나 부자였을까?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요, 너무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깨닫겠습니다. 바로 우리예요. 바로 우리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요한일서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고. 자,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나고 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집,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나는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태어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태어난 우리를 하나님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뭐 하게 하려고요? 아브라함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그냥 밥만 먹인 것이 아니라 훈련시켰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훈련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훈련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훈련받은 318명이 나라도 감당할 수 없는 내 나라의 연합군 그돌라오멜이 내 나라의 연합군을 구성해서 지금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을 쳤습니다. 부자 나라 소돔을 쳤습니다. 완전히 밟아버렸습니다. 나라도 상대할 수 없는 이 내 나라의 연합군을 겨우 18명이 가서 완전히 그들을 깨뜨렸고 승리했고 그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걸 다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태어난 우리들을 하나님 교회로 인도하셔서,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훈련장입니다. 훈련장입니다. 이 교회에서 내 귀에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훈련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귀를 이기고 그 모든 마귀에게 뺏겼던 돈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 승리자로 훈련시킬 수 있는 훈련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들을 철저히 훈련시켰습니다. 318명을 가지고 내 나라 연합군을 사정없이 깨뜨렸고 무너뜨렸고 그들에게 빼앗긴 사람을 찾아왔고 재물을 다 찾아왔습니다. 우리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훈련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저 세상, 마귀가 왕노릇 하는 저 세상, 얘들은 두려워서 꼼짝도 못했던 저 세상에 두려움 없이 당당히 나갑니다. 그들라오멜 연합군처럼 세상 속에서 왕노릇하는 떵떵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원수 마귀를 싸워서 당당히 이겨야 되고, 저 마귀에게 빼앗겼던 건강도 찾아와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마귀를 이기지 못하니까 빼앗긴 건강 찾아오지 못합니다. 저 마귀를 짓밟아 이기고 나서 우리 가정의 행복도 찾아와야 됩니다. 저 마귀를 이기고 나서 마귀가 빼앗긴 모든 사업도 재정도 찾아와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방황합니다. 방황하는 저 자녀들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으로 세워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훈련 중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 일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그냥 나 교회 다니다가 죽으면 천당 갈래?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태어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아무 소망 없어, 우리는 끝났어, 우리는 마른 뼈다귀 같아 할 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에스겔을 불러서 마른 뼈다귀가 가득한 이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 사람은 못하는데 내 아버지 하나님은 능히 하십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이걸 살릴 말씀을 줄게. 에스겔이 말씀을 통하여 그 뼈들을 살려냅니다. 살아났습니다. 마른 뼈다귀가 움직이고 서로 붙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붙고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에스겔 37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생기를 주고, 그들에게 생기를 줘서 뭘로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 큰 군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소망 없던 자들입니다. 운명 발자에 짓눌려서 아무 소망 없던 자들, 마귀가 찌르고 누르고 해도 아무런 그 소리 내지 못하고 이게 내 운명이야, 이게 내 팔자야, 나는 죽어야 돼, 나는 고통받아야 돼, 이러고 살았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계속 부어줍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훈련하십니다. 뭘로 세우려고요? 하나님이 큰 군사로 세워주시려고.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아닙니다. 성도여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 원수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하나님 군사여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약간 힘들어도, 이 말씀을 받으면 약간 힘들어도, 어려워도 힘들다 하지 마시고, 또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마귀가 넣어주었던, 마귀가 여러분들 합법적으로 누르고 저주할 그 연약함들, 죄들, 상처들, 어두운 것들을 여러분들 마음을 가르고 끄집어낼 때 아파요, 힘들어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아프죠. 우리 육체의 병 하나를 꺼내기 위해서 우리 육체를 쪼개고 수술할 때도 아프고 회복될 때도 아픕니다. 근데 육체의 병보다 더 심각한 내 마음의 마귀가 내 인생 속에 들어와 합법적으로 나를 저주할 이 더러운 것들을 내 마음에서 꺼내는데, 마음을 수술하고 영을 수술하는데 안 아플 수 없습니다. 아파요. 아프다고요? 아프네, 힘드냐고 피하지 마시고, 주여 빨리 수술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이거 빨리 수술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내 마음이 아파도, 내 영혼이 아파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진리 말씀의 칼로 내 영혼을 수술하시고 내 마음을 수술하십니다. 수술 받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음에 크게 비워져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을 세워서 완전히 축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승리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죽으면 천당 갑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태어난 성도들은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예전에 마귀가 쫓던 거 다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자리. 그래서 두려움 없이 마귀를 밟고 이기면서 마귀에게 뺏긴 것들을 다 찾아오는 그런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승리를 보면서 하나님, 나도 그런 승리자가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318명을 데리고 내 나라의 연합군이
저 내 나라의 연합군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지금까지 나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도 이제 세상에 나가서 안 되던 거 할 수 있습니다. 마귀를 이기게 하십니다. 저 상황을 이기게 하십니다. 저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승리가 넘치게 하십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조금 더 나아가서 보도록 합니다. 이제 창세기 14장 17절 18절.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독하게 해야 되고 강하게 해야 되고 기도도 그렇게 시키는지 여러분들 빨리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14장 17절 18절 찾으셨죠? 시작. 아브라함이 그둘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이기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제사장이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들은 매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올 때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우리가 훈련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하여 모든 삶의 현장이 승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그둘라오멜의 연합군을 다 이기고 왔던 것처럼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세상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교인의 삶은요, 주일날 올 때 힘들어. 주여. 교회 올 때 아무 힘없이 지쳐서. 하지만 성도의 삶은 당당, 하나님 나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나 승리했습니다. 이러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제부터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여러분들이 발걸음이 손을 늘어뜨리고 이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그둘라오멜의 연합군을 다 이기고 그거 의시됨이 왔듯이 여러분들이 발걸음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우리 앞에 누가 나타났냐? 그둘라오멜. 이건 바로 누구냐면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그대로 하면서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의의 왕이요 평강이하여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방불이라는 말이 한자 한자 옮기면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으면 누굽니까? 예수예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 앞에 예수님이 지금 구약에 아브라함 막 불러놓고 예수님이 나타나면 이 구약 언약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구약을 완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워놨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일지라도 구원받으려면 오직 누구여야만 됩니까? 오직 누구여야만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자 보면 요한복음 8장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56절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하고 예수님하고 지금 논쟁이 붙어버렸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8장 56절 찾으셨죠?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저를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다음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다음은 아브라함이에요. 응? 아브라함보다 큰 자가 없고 아브라함 이상은 없습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니네 조상, 니네가 죽고 못 사는 그 조상 아브라함도 이 말씀을 56절 말씀 풀어보면 나 때문에 구원받았어. 나를 기다리다가 나를 만나서 나 때문에 구원받고 나니까 그렇게 기뻐하더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뒤에 유대인들이 뭐라 말합니까? 여기 말하기를 57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네가 아직 50살도 못 먹었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다고? 미쳤구만. 얘 미쳤어 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자, 보십시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웠는데 이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인데 구원받으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 앞에 지금 누구를 갖다 놓는 겁니까? 예수를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멜기세덱이란 이름으로. 그리고 멜기세덱이 나와서 예수에게 뭘 줬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뭘 줬다고요? 떡과 포도주. 이 떡과 포도주는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이해되면 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께서 야, 네 조상 아브라함도 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성경을 이제 한번 찾아보십시다. 어디 보냐?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시작.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르치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르치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지금 말씀드린 이 모습과 누가복음 22장 마지막 만찬의 모습과 창세기 14장의 그돌라오메를 이기고 당당하게 개선할 때 승리를 외치며 들어올 때 그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던 멜기세덱과 그 앞에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내밀었던 모습과 오버랩 됩니까? 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은 구약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뭘 가지고 나왔다고요? 떡과 포도주. 그런데 자,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십니다. 그때 떡을 떼주면 야, 이건 너희를 위해 찢겨야 될 내 몸이야. 잔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야, 이것은 너희 구원을 위해서 흘릴, 너희에게 부어줄 내 피다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즉시로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 조상을 구원하신 당신이 멜기세덱이었네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찢겨야 될 몸을 주었고 자기가 흘려야 될 피를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뭘 준 겁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구원을 주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이 두 가지 외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자기가 십자가에 찢길 몸을 주었고 흘릴 하나님의 보배가 되는 예수의 피를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걸 받아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아까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야, 니네 조상 아브라함도 나를 기다리다가 나 때문에 구원받았고 이 구원받고 그렇게 기뻐하더라.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제 삶의 현장에서 아브라함처럼 그돌라오메를 이기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원수 마귀를 이기고 발바 이기고 승리하고 이 교회 개선하십니까? 하나님 한 주간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는데 하나님이 교회 문 앞에서 예수님을 성령님을 딱 기다리고 있다가 자, 이리 와라. 김태형 이리 와. 한 다음에 예수의 몸을 주고 예수의 피를 줍니다.
우리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이걸 주느냐? 우리가 이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들라오멜 즉 원수 마귀를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승리로 만족하지 아니하십니다. 야, 너 이만큼의 승리의 믿음이 있었느냐? 나는 너에게 더 큰 승리의 믿음을 주기 원한다. 믿으십니까? 더 큰 승리의 믿음을 주려고 여기서 예수님의 몸을 주고 예수님의 피를 더 부어주는 겁니다.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했더니만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께서 뭐 했냐면 벳세다 들녘에서 한 아이가 먹을 도시락을 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세우려고 합니다. 야, 이 정도라면 우리 이제부터 부자 돼. 예수님만 왕 되면 돼. 하고 예수님 왕 삼으려 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 도망가십니다. 그래도 따라온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떡이다. 할렐루야. 그러며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내 몸을 먹어라. 너희는 내 피를 마셔라.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 참 어려운 말이다. 이게 너무 어렵다.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하고 예수님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승리한 성도들에게, 원수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밟고 정복하며 승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교회 예배드리 올 때 박수치며 환영합니다. 환영한다. 내가 너를 환영한다. 더 들어와라 하며. 자, 이제는 이 다음 주에는 더 큰 승리를 해야 돼. 더 큰 구원의 비밀이 있어야 되고 더 큰 승리를 해야 돼. 내가 그걸로서 내 몸을 더 줄게. 자, 내 몸을 먹어라. 내 잔을 마셔라.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랬죠. 아니,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은 또 무슨 몸을 먹으라고 무슨 피를 마시라 해. 그건 그냥 성경에 있는 말이고 상징적인 말이야.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참 어렵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 다 떠나갔던 것처럼 이걸 속지 않기를 제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 마지막 시간에 주의 만찬, 성만찬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더 비밀한 예수, 더 완전한 예수, 더 크고 비밀한 구원 속으로 여러분들을 끌어들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냥 나 떡 하나 먹는다, 잔 하나 마신다 이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를 더 담아내고 하나님의 보배가 된 예수의 피로 내가 더 덮여집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더 깊은 더 비밀한 구원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중심으로 성만찬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비밀이 깊어집니다. 구원의 능력이 깊어집니다. 성령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더 큰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더 완전한 승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4장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왜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성만찬을 해야 되는가, 이 비밀이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성만찬, 이 믿음으로 지금 멜기세덱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믿음으로 그대로 받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에 말씀했던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했던 이것이 실제 여러분들이 풀어지고 믿어지고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예수의 몸을 먹고 예수의 피를 여러분들 속에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깊이는 깊어지게 되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늘은 더 완전히 열려지게 되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성령이 더 강력하게 일하게 됩니다.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더 큰 승리를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창세기 14장입니다. 오늘 말씀 믿어지시죠? 창세기 1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19절 20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를 보시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즉 자기가
자기가 3000년 후에 골고다 언덕에서 찢겨야 될 몸을 주었고 자기가 흘릴 피를 주었습니다. 즉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저를 보셔요. 내 구원의 깊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내 구원의 깊이만큼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축복이 부어집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8장 13절에 너 믿은 대로 믿은 만큼 되어라입니다. 믿으십니까? 똑같이 기도합니다. 성도를 넷, 다섯, 열을 세워놓고 똑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부어지는, 이 사람이 받는 은혜와 응답이 다 틀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차별하느냐? 아니에요. 지금 깊이, 구원의 깊이, 믿음의 깊이에 들어간 사람은 깊이 들어간 만큼을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걸 받게 되고, 구원의 깊이가 옅은 사람은 그만큼밖에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 알고 그건 껍데기입니다. 껍데기는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그 속. 믿음의 근본은 예수의 몸이고 예수의 피고 진리 말씀인데 내 속에 예수의 몸이 얼마나 채워져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얼마나 주인이고 또 예수의 피로 얼마나 덮여져 있느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지속적으로 내 몸 먹어라 이거죠. 나를 계속 영접하라 입니다. 그리고 내 피를 계속 마셔라 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너가 사로잡히고 순종해랍니다. 그것만큼 내 믿음은 점점 깊어지게 되고 내 믿음은 점점 상승하게 되고 내 믿음이 상승된 만큼 내 믿음이 깊어진 만큼 내 믿음이 넓어진 만큼 하늘이 더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이 더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이 더 풀어지게 됩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만 껍데기만 너 교회 다녔잖아, 집사 됐잖아, 권사 됐잖아, 장로 됐잖아, 너 이만큼 어디 갔다 왔잖아, 기도 받았잖아. 물론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깊은 것 예수로 인하여 믿음의 근본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가득 채워내고 날마다 예수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마시고 피의 권세로 덮여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그둘라오멜을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붙잡아 놓고 나 승리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죠? 하는 이리 와 한 다음에 떡을 더 주고 포도주를 더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떡을 더 마시고 포도주를 더 마신 만큼 영적인 깊이를 확인하고 그만큼의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이 정도야 하는 교만함을 내어버리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했을지라도 이제는 우리 속된 말로 내가 삶의 현장에서 지금 우원없이 승리했다면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너 잘했다 칭찬받고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를 더 담아내고 먹어내고 예수의 피에 덮임받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다음 주는 10원어치 승리를 내야 되고 여기에 교만하지 않고 난 저 사람들보다 나아가 아니라 예수를 더 먹고 더 담고 예수의 피에 덮임받아 이 다음 주는 20원어치 승리를 해야 되고 100원어치 승리를 해야 되고 1000원어치 승리를 해야 되고 우리가 쉽게 제가 100원 10원에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해하기 좋게 하려고 믿어지시죠? 네? 세상 돈은 아웅당하면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낳아놓고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여서 이렇게 귀한 은혜들을 계속 더 큰 은혜, 더욱 큰 은혜, 더욱 큰 은혜 주기 원하십니다.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지금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왔으면 야, 너 승리했구나. 그대로 살면 돼. 해야지. 왜 예수를 또 보내서 떡과 포도주를 주어서 또 축복하냐 말이죠. 더 큰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완전한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축복을 받고 나서 축복을 주고 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아브라함에게 나 승리했어요. 이 정도면 됐어요. 하는 나 전쟁 잘하죠 하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20절 너희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완전히 못 박아버립니다. 아브라함 이리 와봐. 너가 잘해서 재능이 있어서 머리 잘 써서 승리한 줄 알지? 아니다. 내가
그 엄청난 연합군들을 네 손에 붙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너의 밥이 된 것이다. 믿으십니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은 엄청 좋아요. 그런데요 거기는 큰 거인들이 있고요 막 성들이 얼마나 웅장한지 군사들이 얼마나 엄청난지 우리 들어가지 못해요. 그때 백성들이 다 죽겠다고 난립니다. 그런데 갈렙이 뭐라 말합니까? 13장, 민수기 13장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붙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갖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 낳았고 구원받은 것으로 다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더 담아내고 먹어내고 예수의 피에 덮임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로잡히면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 손에 붙여버리십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삶의 모든 형편은 여러분들이 밥이 됩니다. 원수마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밥입니다. 저마한 문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붙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밥이고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너의 손에 붙였기 때문에 너가 그걸 잡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죠. 이제부터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 나가 승리한다면 여러분들이 잘나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훈련하고 성령으로 사로잡아주고 여러분 삶에 있는 저 원수마귀도 삶의 형편도 자 득영아 잡아봐. 저거 너무 강한 거 잡아. 해결 잡아. 주의 이름으로 잡으면 그건 내 밥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 잘나서가 아니야. 내가 그걸 네 손에 붙였어. 이 믿음 갖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 형편은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여주신 것입니다. 나 연약하지만 그 일을 내 손에 붙여주신 하나님 때문에 이제부터 승리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축복을 딱 받고 나서 멜기세덱 앞에 10분의 1, 11조를 드립니다. 11조의 처음입니다. 11조는 뭐냐? 돈만 갖다 바치는 게 11조 아니에요. 첫 번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내 죄를 해결해 주었고 나를 마귀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구원 고백입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먹여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뜻이 구원을 주었습니다. 11조는 바로 뭐냐? 근본이 나가 구원받은 하나님이 사람이란 게요? 믿으십니까? 11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돈 내는 게 아닙니다. 나가요. 구원받은 하나님이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 구원을 고백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11조를 드리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직분도 있지만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 11조를 못하는 것은 내 구원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 사람은 11조의 신앙이 아닌 사람은 마음껏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11조는 첫 번째 완전한 구원 고백. 이 구원 고백 앞에 마귀가 떨며 도망가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더 큰 구원받은 자를 더 큰 은혜 속에 들어오게 해서 더 큰 하나님의 말씀 능력을 갖게 해서 이제는 더 큰 승리를 누리게 하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구원을 고백하며 더 큰 승리를 소망하는 승리의 고백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11조는 뭐냐면 다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내 삶의 현장에 물질이 내 하나님이었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나 죽는 것 같았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물질이 하나님 되었던 자리를 확 끌어내리고 이제 하나님을 본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드립니다.
나는 물질을 의지하고 방법을 의지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이 11조 고백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다 하십니다. 근데 그냥 돈만 갖다 떨고 내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11조를 내면서 가장 귀한 건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찝김과 예수님이 피 흘림을 통하여 죄에서 마귀에서 구원받고 건진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은 내게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길 새 힘, 새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대로 여러분들이 11조를 내며 감사했을 때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그 힘이 부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이제는 나는 하나님, 물질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 방법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 위치했던 거 다 끌어내리고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 위치에 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믿음 보았어. 승리할 수밖에 없다. 11조의 믿음은 승리하는 믿음이 됩니다. 오늘 이 믿음이 완전히 살아나고 회복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1절 23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회복하고 났더니만 여기는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1조의 믿음을 확인하고 싹 사라집니다. 그때 영적인 일이 딱 끝나고 나니까 그 자리에 본래 찾아왔던 소도망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당신 승리 축하합니다. 근데 당신이 승리하면서 받았던, 취하했던 전리품을 다 당신 것입니다. 가져가시고 여기 소돔성에, 소돔 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만 돌려주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22절 23절을 봐야 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할까 하여 너에게 속한 것은 물은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다 가져가십시오. 소돔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였기 때문에 다 가져가십시오. 또 소돔 성의 것만 있었겠습니까? 다른 여러 나라 막 이기고 했던 그 어마어마한 보물들, 엄청난 재정들이, 엄청난 금은 뭐가 있을 텐데 욕심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도, 야, 나에게 실오라기 하나도, 실오라기 한 울이라도, 그 다음에 신발끈 하나라도 나 갖지 않겠다. 하나도 안 갖겠다.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렇게 거부가 되면 네가 말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나 때문에 부자 됐어. 나는 그 말 듣기 싫어. 나를 축복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당당하냐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이 있습니다. 이건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한번 12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12장.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보시길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비가 안 와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나이가 얼마였다고요? 창세기 12장 보면 나이가 얼마였다? 75세. 그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과 나이 차가 얼마? 10살. 그럼 그 와이프 사라는 나이가 얼마였게? 65세. 그런데 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11절, 12장 11절부터 13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안에 사례들어 말합니다.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아니 65세 먹은 할망구가 이쁘면 얼마나 이뻤겠어.
안 그래요? 여기 65세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65세. 옛날 같으면 환갑 넘으면 찌그랑 방탱이요. 예? 예전에 아브람 시대에 뭐 피부 회복술이 어디 있고 뭐 필라가 어디 있고 화장품이 어디 있었겠어. 65세면 얼마나 찌그러졌겠느냐 말이죠.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 사례가 아름답다고 애굽 왕 바로에게 갔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누이라고 해서 사는 겁니다. 여기 엄청나게 많은 짐승을 주고 에? 여기 16절 말씀 보니까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하면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엄청나게 바로가 사례를 샀습니다. 그래놓고 사라와 어찌 해보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내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아내다. 그 엄청나게 복잡한 일을 사람으로는 해결하지 한 나라 왕을 거짓말쳐서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물론 죄 지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합니다. 죄 지으라고. 아닙니다. 죄 지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할 수 없어서 죄 지은, 내가 모르고 죄 지었던 그 자리까지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결해 주고 그 문제가 변화를 보게 되게 합니다. 자기 아내, 자기 목숨 살리고자 자기 아내를 누이라 팔았던 이 아브람. 그런데요, 자기가 죽을 이 상황인데 하나님 이걸 바꿔서 아브람에게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이걸 경험했습니다. 아, 내가 실수한 자리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실수를 뭘로 바꾸더라? 축복으로 바꾸더라 이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뽀개볼까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원수 앞에서 야, 사단이 우리를, 야, 너 죄졌잖아. 그래도 그래, 나 죄졌어. 그래도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아. 나를 버리지 않아. 나 붙들고 있고 나 그것 때문에 축복받아. 믿으십니까? 죄 지어가지고 마귀 한번 너 죄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 나 죄 졌어. 그래도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는다.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와 함께하고 나를 붙들어주고 이것 때문에 나는 더 큰 축복 받아. 이 당당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자입니다. 근데 내가 실수한 자리까지도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확 바꾸신 하나님인데 이 소돔에서 있었던 그 전리품 가깝다고 너 가져라. 아브라함이 이걸 가지겠습니까? 아니야. 나는 세상이 망할 자리, 모두가 죽을 자리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가는 곳마다 축복이 될 수밖에 없어. 나 이딴 거 안 받는다? 그냥 객기 부리려고 나 이거 안 받을 게 한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목해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을 경험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경험하십시다. 제발 하나님 경험하십시다. 세상 속에 나가 비굴하게 뭔가 계약하려고 막 성을 빌고 꼭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당장 해야 됩니다. 너가 계획하지 않아도, 너가 돕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돕거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거다.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주십시오. 비굴하게 찾아다니지 말고. 아브라함이 아마 소돔왕이 주었던 소돔의 전리품을 먹었으면 이 소돔왕 앞에서 얼마나 비굴한 삶을 살아야 됐겠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당당하게 나 안 봐도 나는 하나님 주시는 것만 받을 거야.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길을 주님 축복합니다. 돈 찾아서 방법 찾아서 사업 찾아서 비굴하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 어디든지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승리의 선포를 할 수 있는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나는 세상이 도울 자가 아닙니다. 나는 세상에서 사단에게 짓눌릴 자도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함께 하신 성령님 때문에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발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부러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세상도 원수마귀도 나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나는 승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확실히 중복의 성도님들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따라가면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내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로 세상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하나님 영광으로서 승리자가 되라 하십니다. 내 인생 앞에 만나는 모든 일, 상황, 형편, 사람, 조건 다 그걸 내 손에 붙이신 걸 감사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하며 그 모든 일을 내 손에 붙이신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영광으로서 이제부터 승리하게 됩니다. 한번 승리했다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승리를 예배하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나오게 하시고 그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더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을 더 덮이게 하시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더 큰 구원의 비밀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더 완전한 성령에 사로잡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십니다. 더 완벽히 하늘이 열리고 더 강력한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이 더 완전히 풀어짐을 인하여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넘쳐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로잡아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정복하는 자, 원수 마귀를 두려움없이 밟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승리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동안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두려움없이 다 찾아오게 하소서. 저 마귀를 다 밟아 이기며 두려움없이 밟아 이기며 마귀에게 빼앗긴 모든 걸 다 찾아오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한 목적이 여기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큰 은혜 주시고 큰 믿음 주시고 삶의 현장이 완전한 승리의 터가 되게 하여 주신 내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